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와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이남희 권사님은 어떤 구절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으십니까? 90년 가까이 기억에 갖고 계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고, 그런 말씀들이 좀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어떤 행사들을 하게 되면 질문하게 하라, 그래서 그 행사가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음 때에 물려주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속해야 될 그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목록에 들어가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 은혜되는 부분만을 암송하다가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은혜가 되는 구절은 암송하되 앞뒤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오해가 없이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진리는 감정만 건드리는 반토막 은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진정한 은혜로 오래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작부터 항상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아유 또 이거 민수기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지루하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오늘도 보게 되면 한번 그냥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계수하라 해서 한 구절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루함과 더불어 혼동을 주는 그런 성경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계수하라, 또 38절을 보게 되면 역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절도 계수된 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있죠. 그것은 4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무리를 셈하는 방법.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 한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문맥을 따라 그 명령을 읽으면 그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장 47절과 48절 계수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다른 지파는 계수하되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를 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를 셈하는 목적의 첫째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둘째는 진을 펼 때에 자리를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진을 치는 위치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을 치도록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다른 목적의 셈인데요. 4장 35절, 오늘 읽은 35절 보게 되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할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지만 3장 15절에서는 레위 지파 중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의 목적은 3장 4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즉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이죠. 레위인과 나머지 12지파의 맏아들 숫자를 1대1로 대응해서 레위 지파 남자의 수보다 많은 장남은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30에서 50세 된 남자들 그 수를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하셨고 또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분별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를 배당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를 구분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쥔태, 즉 나가고 머문과 또 머물 때 기준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1장 5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도록 또 완충제 역할도 해주어야 했지요. 그러나 사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무슨 거룩한 특별한 그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요소를 별도로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해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에는 그렇게 구별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레위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죠. 바로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지파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뭘 받은 겁니까? 특별하게 구분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라는 명령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거룩한 사람이 구별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이렇게 각 지역으로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각 지파들은 또 다른 지파들, 즉 레위의 각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12지파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동쪽을 맡고 게르온 자손은 서쪽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레위 지파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빛과 소금은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거의 생명 물질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소금은 약이 없었을 때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약이었기도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존재의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 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사람들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분배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늘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각 지파에게 배분하라고 하신 것, 배당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세에서 50대 된 남자만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회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죠. 지파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배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개 지파 내에서도 또 각각의 역할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것이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면서 부르시어서 세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느 그릇을 그럼 주인이 쓰시겠습니까? 정작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만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까지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즉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임을 알고 또 그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인격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다듬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 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어서 열심히 섬깁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저 땅 끝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인데,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때때로 우리 스스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시험 받지 않은 사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고 개인 자기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시험에 들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 은혜가 많은 곳에서는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죄악도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 사실 인간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단단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나 혼자 구별돼서 살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조그만 아파트들, 또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가보면 사람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붙어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만족하게 되면 밥도 혼자 먹고 심지어는 술도 혼자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되면 일본에서 문제가 된다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어느 문장을 보니까 인간이 폐기된다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서로 부대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 없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험도 통과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숫자에 속해 있는가? 나는 깨끗해져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은혜로 알고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걸음씩 오늘도 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고 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도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구별하여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등에 은혜 가운데 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